죽임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죽임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죽임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아,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맺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의 시조는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했지만 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겼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부모를 근심케 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이방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모세의 요구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다윗 왕 때는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사륙했고 솔로몬 왕 때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에돔은 옆에서 돕기는커녕 예루살렘을 수탈하였습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돔은 두 가지 교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교만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돔은 많은 지혜자를 배출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만 지역은 지혜자와 명철자들이 많은 성읍입니다. 욥기에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욥에게 많은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듯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 교만해졌고 어떤 어려움도 자신들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치 지혜가 없어진 것처럼 그들이 도망하고 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옷이 벗겨져 숨은 곳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아들 중에 약속의 자녀인 야곱보다 에서가 인간적인 소양과 삶의 실제적인 지혜가 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연연하여 집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에서는 일찍이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삶의 실존적인 지혜들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에돔 역시 세상 사람들이 지혜자들이라 부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풍성한 소양을 지닌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한 에서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을 더 귀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자는 오늘날 내가 졸업장이 몇 개인지, 인문학적인 소양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얼마나 빨리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자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보다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22절을 보면 에돔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중심 거주지는 지리적 이점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사해 남방에 있는 높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일산은 지세가 워낙 험난하고 그래서 방어가 매우 용이했습니다. 동굴과 같은 피난처가 많아 그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에돔에 대하여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라고 에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돔 족속은 이 같은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을 과신하며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변 나라들을 보내 그들이 멸시를 당하게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아 망한 것처럼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49장은 에돔을 비롯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요단 동편의 이방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공통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만함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국력을 신뢰하며 교만합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력을, 어떤 나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며 교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인 안정과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혹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피난처를 어떤 물질의 풍요함이나 지혜나 권세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와 힘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녀와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만했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